우리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산 소망을 가집시다. 어두운 밤 이 폭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만난 배가 이 폭풍우를 통해서 좌천되게 되었습니다. 이 좌초되면서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암담한 현실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저기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변을 수색하고 있던 구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 구조선이 자신들의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의 얼굴과 마음에는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이 죽음에서 이제는 살아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산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자초된 배에서 정말 쓰러져 가고 있을 때, 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도 동일하게 희망을 잃어버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선을 보게 되었을 때, 그 구조선을 보자마자 그 빛을 한 주기를 발견하게 되자 삶을 다시 살아내야 되겠다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 때는 희망보다는 사실 절망이 더 많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왜 희망보다 절망이 많을까? 그것은 이 세상에는 썩어질 것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할 수 없으며 결국 무엇이든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즐거운 것을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기쁜 것을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산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나 또는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그냥 마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그 산소망의 은혜를 깨달아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 소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희망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한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룰 수도 있는 거지만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뤘다라고 해서 이게 계속 우리가 처음에 느꼈던 그 기대가만큼 그 기대가 계속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으로서 우리가 현재부터 미래에 언제까지라도 우리가 소망으로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소망을 뜻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 마음에 주는 기쁨이며 절대 멈추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지속되는 소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소망은 어떻게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살아있는 소망으로서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요, 우리가 산소망을 생각할 때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산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은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결국 행해야 될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이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가 끝나버릴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를 무한한 그 사랑하심으로, 그 무한한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이미 우리에게는 그 사실이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가 그의 손을 잡기만 하면 그 놀라운 산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산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그냥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결과를 맞이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은 결말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결말입니다. 생명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어느 누구도 어느 길을 가든 짧게 가든 길게 가든 모두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죠. 그 부활을 믿느냐? 내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동일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산 소망입니다.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그 끝날의 부활을 맞이할다는 것을 산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망은요, 지금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통용되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국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 집에서 부모님들을 보시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린 나이에 우리 부모님 참 멋있어 보이는구나. 이런 멋진 일을 하면서 참 나도 저런 일을 해보고 싶구나. 나도 아빠 아니면 엄마 같은 저 모습을 닮아가고 싶구나 라면서 나도 부모와 같은 미래를 장래 희망으로 꿈꾸며 살아갔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산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소망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주 깜깜하고 긴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이 터널 끝에 결국 한 줄기 빛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걸어가는 자와 같습니다. 터널 안을 한참 달려가고 또 그 터널 안에서 우리가 때론 넘어질지라도 결국에 저 끝에는 우리가 빛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렵고 어려운 터널이 나타나더라도요,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묵묵히 걸어감으로써 이 터널 끝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터널 끝에서 맛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로 특정 짓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썩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썩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더럽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깨끗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깨끗한 나라일지라도요, 그 속속들이를 보고 그 사람을 시간을 지나면서 보면요, 결국 그 사람의 더러움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나라의 더러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있기 때문에 악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것도 윤리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정결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으로도 더럽혀지지 않고 완벽하게 정결하고 깨끗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쇠하지 않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에 질병에 걸리거나 우리가 노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약해지지도 않고요, 아프지도 않습니다. 영원 불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파괴되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러한 유업을 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러한 유업을 잊게 하시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유업은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고 아무리 좋은 기업에 들어갈지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 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썩어지지 않으며 더럽혀지지 않으며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유업을 생각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요,
우리가 이 천국, 이 유업을 생각하기보다는 솔직히 우리가 현실에서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예비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보호하심의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니까요, 군대가 이 지속적으로 둘러서 지켜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정말 그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 천군 천사의 군대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둘러 지켜주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실까요? 우리를 지속적으로 넘어뜨리고 싶어하고 우리를 땅속으로 쳐박고 싶어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넘어뜨리고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공격자들입니다. 그러한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 세상이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넘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파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떠한 어둠의 공격의 세력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이처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지켜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까지 너희가 넘어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보면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의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생각해 본다면 마치 이 창문을 보는데 이 커튼이 쳐진 창문을 바라보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전혀 우리 앞에 그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날이 도래하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도래할 때에면요, 커튼이 열리고 세상 밖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 천국이 훤히 그려져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구원의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은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지? 참 더디 가는 것 같은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 시간을
흘려 보내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날, 이 심판의 날, 이 구원의 날은 도적같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적 같은 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 흐려지고, 사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참으로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길게 근심을 합니다. 이 잠깐의 근심이 아니라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긴 시간을 근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크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러나 이 시험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고통을 겪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과 결이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가정 생활을 보면서도 내가 가정 생활 속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부부에게 그 신앙생활의 모습과는 비교되는 모습, 다양한 고난의 환경,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라는 것은, 믿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때로는 참지 못할 일도 참아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반대로 또 유혹을 이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만이 심판 때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끝이 있지만 구원은 영원한 날입니다. 현실에서 시험과 고난들로 인해서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근심할 수 있죠.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있는 구원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시험과 환난으로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날, 그 심판의 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구나. 물론 힘들죠. 우리에게 근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악해 갈수록, 세상의 환난이 짙어질수록, 아,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조금 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나는 이 환난의 때에, 이 심판의 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러한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끝은, 이 마지막 종착역은 우리는 하늘나라입니다. 이 산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견디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7절 말씀에서 보아야 할 것은요, 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연단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런 은이나 금이나 이 광석의 이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서 이 불로 재련하는 것을, 이 재련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원석을 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석이 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죠.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뜨거운 불로 태워야 합니다. 이때 강한 불과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나 잘 태웠느냐에 따라서 금의 순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이들로 살아내기 위해서 연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순전한 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하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기 계신 이 산돌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정금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불과 같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말도 못한 힘듦 가운데 있다라면,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면, 내가 정말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정말 괴롭다라면, 이 불과 같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연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거쳐가야 우리의 믿음은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단받는 모습은 대개 도공이 도자기를 만드는 것에 비유합니다. 한 도공이 그릇을 만들 때 이 흙을 불에 굽고 또 구워서 이 단단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라는 이 도자기를 빚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고난의 풀무불에 넣어 우리 안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고 순수한 믿음의 정금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연단과 고난을 견디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참 아름답다, 참 영화롭다,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소망,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도요, 우리가 믿음을 눈으로 본다라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참 놀라운 것이 믿음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말씀의 수신자는요, 그 당시에 이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1차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전한 믿음으로 마치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어떻게 지켜냈습니까? 그들은 환난과 죽음,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환난과 이 죽음을 이기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게 했을까요? 바로 산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산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사랑, 그 은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약해 보이십니까? 믿는다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부질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정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 보십시오. 그 삶은요, 죽음도 이겨낼 것이고요, 환난도 이겨낼 것이고요, 고통도 이겨내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의 구원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받음이라. 우리의 영혼 구원은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구원을 받았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굳건히 보호받는 자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겪을 수 있을지라도 이는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는 과정이면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경험했으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게 할 것이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고 오늘을 살아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과 고통이 출구 없는 터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고난과 고통의 터널이 믿음의 연단으로 더욱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삶의 고백에 이제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그 길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의 날을 맞이하여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